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명령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것, 참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명령하는 이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해도 그 일을 명령한 자, 그 일을 행하라 말씀하신 분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 열심은 헛된 열심이고 어떨 때는 죄악된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할 때에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나의 다짐과 나의 열심만으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명령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명령을 제대로 지키려면요, 먼저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거 아닙니까? 그 안식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20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쉼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쉼의 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신 그 날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0절에서는 그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신 그 안식일을 또한 너희가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쉼을 누리신 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안식일은 세상의 시작이고 창조의 영광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쉼을 우리가 또한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자, 이제 안식일이 뭔지는 알았고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날이구나. 그럼 그 날이 도대체 언제냐는 게 또 중요하겠죠. 언제인지를 알아야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그저 일곱째 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 일곱째 날이 언젠가? 이게 또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분은 주일이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월요일이라 하실 수도 있겠죠. 주일이 시작이라면 일곱째 날은 토요일일 거고 월요일이 시작이라면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 될 겁니다. 시작을 알지 못하면 일곱째 날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하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 자체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셀 때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부르면서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히 월요일,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했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이 요일의 이름을 불렀던 건 1895년입니다. 한 100여 년 됐죠. 그 전에는요, 각 날의 이름이 따로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요일을 부를 때 월요일, 화요일 부르지 않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사바트라고 그들의 말로 얘기하는데 안식일이죠. 그들은 그저 그렇게 날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 날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태양력인데요.
월요일, 화요일, 일요일로 부르는 이 요일로 갖다 맞춰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인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고 나서부터 토요일 날 해 뜰 때까지 이 날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 말 그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모든 일을 멈추고 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 명령은 그냥 상황이 되면 지키고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그렇게 가벼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5장의 말씀에 보면요, 옛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정해져 있는 처벌은 뭐였냐면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죠. 이 안식일에는 삶의 모든 일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삶의 본질에 대하여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의 규례였죠. 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문화로 오늘날까지도 자리 잡아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안식일에 대한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명령,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듣고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린 두 가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날짜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안식일을 둘러싼 여러 가지 거짓된 주장들과 왜곡과 오해가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날짜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안식일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설날에 떡국 먹듯이 그들은 그저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라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오늘처럼 목사가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라고 결단하죠. 그런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하는데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충돌이 생기죠. 나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새삼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충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할 건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뭐냐면요, 안식일이 주일이고 주일이 안식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냥 얘기하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긴 설명을 붙이고 이해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주일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주일이다 라고 생각합시다 라고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 드리니까 주일을 잘 지키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넘어가도 사실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안식일은요, 어디까지나 분명히 토요일입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혼동이 생기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틈을 파고듭니다. 사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신데 자신들의 교주, 어떤 사람, 자신들의 추종하는 자를 앞에 내세워서 그가 예수고 그가 재림주고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성령이라고 거짓을 주장하는데, 자신들의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형식을, 율법의 명령들을 제대로 지켜라고 하는 데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드러내려 하는 겁니다. 저 교회는 일요일 날 예배드려. 근데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 우리는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가짜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내 욕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나도 다 참으십니까? 저는 같이 욕할 것 같은데요. 나도 뭐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려야 진짜지,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저것들은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사입이다 라고 맞서죠. 싸웁니다. 한쪽에서는 토요일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주일이라고 그러죠.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요, 날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거짓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운다고 우리가 또한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의 본질은 날짜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죠.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당연히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의 절기들을 지키셨고 안식일을 지키셨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 거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뭐였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만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기억하십니까? 언제인지?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하죠. 안식일 다음 날. 그 안식일 다음 날,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되겠죠. 주일입니다. 일요일에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그렇게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의 모든 족속들에게 전하여졌고, 이제 안식일과 상관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역사 동안 교회는 이 주일, 주님의 부활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렸죠. 우리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성경 공부하고 할 때 이단 사이비의 역사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고. 교회 역사를 들어보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람만 바뀌고 피부색만 바뀌고 말만 바뀐 거지 본질은 똑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함께 모였던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공격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너네 왜 안식일 안 지키냐? 너희 왜 엉뚱한 날 모여서 예배드리냐? 너희는 왜 구약의 율법을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냐? 그럼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비난하며 공격하였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그것들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비춰주는 예고편이에요. 그림자예요. 흐릿하게 보여지는, 진짜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진짜의 대략을 보여주는 어떤 것이었다는 겁니다. 뭐가요? 율법의 조항들이요. 안식일의 날짜가요. 어떤 날을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희생제사의 소를 잡아서 예배드렸던 그 모든 모습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구원의 실제를 비춰주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럼 그 실체는 뭡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하루, 토요일, 그날 모여서 그날만 지키면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그럼 바꿔서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에 우리는 교회니까 일요일에 모여서 이날만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하나님은 일요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일곱째 날만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등교사와 같았던 구약율법의 그 껍질을 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몇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음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이심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날짜가 본질이 아닙니다. 혹여라도 누가 당신 안식일이 어떤 날인 줄 알아? 토요일인데 당신은 교회에서 제대로 안 배웠지? 뭐 이런 소리 하면요,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나에게는 토요일, 일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다만 교회가 함께 약속하여 지켜온 이 주일의 시간들을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로 또한 믿음 안에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함께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왜 주일만 이겠습니까?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매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면 또 좋겠죠. 그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날짜에 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안식일, 구약에는 안식일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그 날짜에 매이지 않기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왔던 대로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겠다. 이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됐지요. 우린 주일날 예배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뭐였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냐라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는 거였죠.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뭐 그들이라고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뭐 하라고 그러면 자꾸 도망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열심을 다해서 지키려는 사람도 있지만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다만 그들 가운데 이 안식일을 정말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내가 안식일에는 칼을 들 수 없다, 내가 죽을지언정 안식일 날은 싸우지 않겠다,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정말 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어 왔죠. 오늘날에도 21세기를 사는 지금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는 전등도 켜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간이 되면 불이 켜지고 꺼지는 시스템을 해놓기도 하고, 그들이 사는 지역에는 차가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또 심지어는 글씨를 쓰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글씨 쓰는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니까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모습들, 이 규정들이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모습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됐죠. 예전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나 좀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교회에서 자라신 분들,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죠.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할 수만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듯이 지키는 거죠.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일은 쉽니다. 이 멋지고 훌륭한 말 잘 지키십니까? 이거 딱 걸어놓는 게 정말 믿음 있는 성도의 표와 같았어요. 내가 장사하고 사업하지만 난 주일날은 문 닫아 라고 하는 거죠. 출근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주일날에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다. TV도 보면 안 되고 외출도 안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것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가르쳤고 배웠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말 그대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지, 날짜만 바뀐 거지, 할 수만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지키려고 한 거죠. 그 열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들을 지켰는지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존중하고 또 때로 존경하더라도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열심만 남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율법주의, 예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셨던,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의 절기를,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방법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던 방법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싸우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갈등과 분쟁과 다툼의 계기가 되었던 게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정 속에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오직 종교적인 예식들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부정한 자들을 밀어내고 그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을 잘라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라도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곁에 머무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셨죠. 우리 앞서 나눴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쉼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쉼을 우리가 또한 누리는 거였죠. 그런데 죄악된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주장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안식일을 또 다른 짐의 날, 또 다른 열심의 날,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쉼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열심과 노력과 욕심과 사람의 온갖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보이기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본질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어기고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뭡니까? 안식. 쉼입니다. 안식일은요, 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쉼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창조의 쉼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 구원의 쉼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쉼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주일은 여전히 교회에 와서 일하는 날입니다.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발버둥 치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발버둥 치는 거죠. 그것이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간 어디에도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참된 평안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열심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무기가 된다면, 나아가서 나 스스로를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칼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앞세대에게 이 쉼이 없는 주일이 문제였다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주일이 그저 교회에 잠시 들리는 날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쉼을 말하니까 그냥 노는 날이 된 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날, 내가 좋을 대로 하는 날, 내가 편한 날, 그 편한 날 시간 되고 여유가 되고 상황이 괜찮으면 교회도 한번 가서 마음의 위안도 누리는 날, 그런 날이요. 그게 쉼이라고 착각합니다. 착각이요. 여러분, 논다고 쉬는 겁니까? 그냥 사람들 만나고 떠들고 취하고 온갖 쾌락에 빠져 있으면 그게 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쉬게 하겠다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구하고자 했던 것은 세상 가운데는 참된 평안이, 안식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대한민국은 살만합니다. 어렵고 힘들다, 괴롭다, 사는 게 피곤하다 얘기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 즐길 거리 많은 세상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적당히 누리고 즐기고 편하고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취해서 우리가 진짜 쉼이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진짜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를 놓쳐버려요.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우리가 만들어낸 바리새인의 외식과 같은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과 세상 기쁨의 날이 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지만 일요일조차도, 이 주일조차도, 예배의 날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또한 누구보다 분명하게 아십니다.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이 명령을
함께 나누면서 저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러니까 주일날 뭐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뭐 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주일날 뭐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런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설교의 시간에 나눌 것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이요. 더 본질적인 것. 간혹 일 때문에 예배 못 오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럼 그때 항상 죄송해 하세요. 미안해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뭐 출근해야 됩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됩니다. 그럼 미안해 할 일이 아니고 죄송해 할 일이 아니죠. 최소한 목사한테는요. 목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더 정확히는 일요일에 이 예배 시간에 일을 하냐 마냐 이 문제를 넘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피치 못할 일이 있기에 나는 못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 피치 못할 일의 기준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일이 어딨어? 다 하면 되지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사람이 살려고 하면은 못할 일이 많이 있지 뭘 그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기준을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뭔가 선을 하나 그을 수는 있겠지만 그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눈치 보이니까 안 해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다른 외식이죠. 진짜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나를, 예배의 시간을, 주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태도이고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자세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7째 날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라고 명령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좀 내려놔 봐라는 거예요. 내려놔 봐라. 너가 꼭 그걸 해야만 네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너에게 우상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걸 너무 좁게 생각해서 일요일날 이 일 하냐 마냐 이걸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됩니다. 나의 삶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내 인생은 무엇에 의지하여 사는가? 그 질문 앞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내 삶이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 내가 결단하여 믿음으로 쉼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주일의 예배를 정말 어떨 때 맞을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을 못 지킬 수도 있고요. 그럼 또 다른 시간에 지키면 되고요.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날짜와 눈에 보이는 형식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